안녕하십니까. 3.1반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눈이 왔는데 출근하시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던가요? 저녁에는 이제 날씨도 좀 좋아져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요 기도회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먼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트렌드를 따라 잠깐 설교를 복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의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욥기 16장에서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한 욥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볼 때 구약도 그리고 구약 이전도 신약에도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의롭다 칭의하시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 이제 이병일 목사님으로부터 칭의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 자칫 믿는다는 행위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 매일 큐티를 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을 믿음의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 행위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의 과정을 우리의 노력, 믿는다는 행위에서 오는 보상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매일의 큐티를 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래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나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복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에 비유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하였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복일까요? 고집센 아이에게 로봇 장난감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줘서 데려가지만 그 아이는 그 음식이 장난감이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정한 복은 병이 낫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복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복입니다. 가나안의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복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해치고 또 남도 해치는 그런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평안히 살아가는 것 또한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러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복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 라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부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불상을 만드는 석공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순종을 하시고 또한 자기애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습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때 그리고 마음에 들 때만 은혜가 임했다라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쓴 약의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나아가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까요? 많은 일들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난 또 오늘 또 이 사람이 상처를 주고 말았네. 그런 고민 속에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 없고 고난이 없던 참 좋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300km를 달리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한다면 그 작은 배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실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불신과 미혹의 강을 건너셨다 생각을 합니다. 창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는 큰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과연 그 창조하심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러한 작은 것들, 지구를 멈추는 일, 물에 벽을 세우는 그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심으로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것인들 불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모순이다, 논리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모순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이렇듯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로 통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주장이 통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후회할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로부터 많은 성경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셨고 출애굽하신 걸 후회하셨고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틀린 내용일까요? 몇 년 전에 저는 야간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언어로는 후회한다는 말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회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처럼 많은 구절이 성경 가운데는
모순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한 유사한 구절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여기와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또한 에스겔도 18장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의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읽은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감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순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개별적인 특수성을 띤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동전에는 앞면은 100원이고 뒷면에는 이순신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순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인 것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오는 눈높이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사시고 현재를 사시고 미래를 사십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예전에 어디까지가 애정일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때였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여기에 밥을 뜨는 게까지 모든 게 다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에는 빅뱅이 천문학의 이해를 들으면서 거기에 빅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주론적 증명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그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를 통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았고 그리고 미래를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가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나의 10대, 20대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랬지. 하지만 그 사건들을 우리는 시간 순으로도 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생각하는 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둘의 차이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현재적으로 선제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더듬어 죄송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20장 38절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은 주님께 7 형제와 아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에게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기억 속에서나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와 함께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현재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또한 결과가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던 출애굽기의 그런 3대에 대한 제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는 것과 또한 자신의 죄는 자신이 진다는 것은 때로 모순되어 보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의 3대를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것은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사건입니다. 결국 나라가 나눠지자 르호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북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거기까지. 이 나라가 나눠진 것은 내가 원한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이후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에는 오히려 나라가 나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 떠난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하반기 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또한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3대를 살펴보면은 다윗은 충성스럽던 우리아를 배신하여서 그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한 그것을 무마하려고 요압 손에 우리아를 팔아버립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자 다윗은 통회하며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죄의 결과를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처럼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또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런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이 관계 맺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바로 백주대낮에 그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다윗의 죄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죄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피 울게 됩니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자기의 모든 죄악 때문에 결국 압살롬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다음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쩌면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삼지 않으려 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늙어 힘이 없을 때까지 다음 때의 왕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요압을 비롯한 권력층 일부를 동원해서 아버지 몰래 왕위 계승식을 할 때 그때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세바와 솔로몬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책은 뭐냐면
다윗을 찾아가서 여보, 솔로몬을 당신 다음 때 왕으로 앉히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단은 내가 그 말을 증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건 뭐냐면 나단은 계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책.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뽑으셨고 정하셨다면 나단이 과연 계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히려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뽑으셨습니까? 제게는 누가 왕이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단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바세바랑 한 약속을 배신한 것입니다. 바세바라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바세바에게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다음 때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고 얘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반대로 내가 증거해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지자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을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음 때 왕을 솔로몬으로 뽑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보시면 솔로몬은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실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던가요? 초기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중의 삶은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얘기할 때 너희가 왕을 뽑거든 몇 가지를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 사지 마라. 많은 아이를 갖지 마라. 그렇게 벌써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명령을 다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삶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넘쳐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더 큰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 또한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님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양한 나라의 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동맹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몬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를 통해 낳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었던 거죠. 열왕기상에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아버지가 사실 좀 과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나이 많으신 그런 장로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가 물렁하니까 정말 이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오히려 자기가 물렁하다는 그 말 가운데 르호보암은 강팍한 말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을 대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내가 왕 되면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 르호보암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 뽑아놓은 왕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나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왕을 뽑았지만 그 왕이 3대가 못 돼서 결국 나라가 두쪽나는 일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 요구하고 살아간 결과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후의 모든 왕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이 3대의 삶을 보신 것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 솔로몬의 삶, 그리고 르호보암의 삶 어떠신가요? 다윗의 악한 죄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강팍한 말로 이스라엘을 분단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죄가 3대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죄는 자기 죄로만 정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다윗의 죄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윗의 그 죄는 자기 죄로 죽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또한 그 죄로 죽는 것이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 또한 그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이해의 부족과 말씀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신 섭리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되어 보이고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범죄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다윗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자기의 악한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결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에 따라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1분 1초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1분 1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회고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1분 1초는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유 가운데 바세바의 많은 가늠한 일 때문에 그의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죽고 쫓겨다니고, 또한 그리고 자기 후궁들이 농락당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은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범죄함에도 하나님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 그 솔로몬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모든 순간 현재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그림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챗 GPT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결국 당신의 은혜 역사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1분 1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미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우리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 가운데는 바로 그런 눈으로 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말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맞다고 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을 드린 3대의 삶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3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갇혀서 살아가고 우리의 각오와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지 않는 미래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셨고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함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살아가 하나님 더욱더 만나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